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들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 아버지 마지막 날 첫 시간을 축복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 위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 보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나를 하면 그림을 그렸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좀 편한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참으로 잘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요게 요거구나 했을 때 그걸 뽑아서 하는 그래서 매달 설교할 때도 매달 올해는 1년에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12월 달에 1일부터 3일까지 12월 1일 날에 월요일에서 3일까지 집회를 하면서 그게 1년에 트라이 딱 시작이니까 그걸 시작해서 이제 그다음에 1일부터 1월 달부터 또 다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또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갖죠. 근데 우리가 오늘도 잘 말은 왜 그러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 왜 안 만들어지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내가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을 놨을 때 우리는 왜 못 내려놓냐 이 말이죠.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데 우리는 그걸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못 내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귀가 세상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고 이러니까 많은 것을 듣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옛날에 유명할 때 항상 충만했을 때 뭐 조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죠. 그런데 그들의 그 충만했을 때 그 말씀을 그분들의 충만했을 때 말씀 들으면서 느끼기도 하고 깨달아 이렇게 했구나 그러죠. 근데 우리는 듣고 그걸 먼 산 바라보시 든다 이거죠. 이때 이분이 참 목사님이 하용진 목사님이 참 은혜가 좋았어. 응? 이때 뭐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해서 듣지만 내가 그걸 듣고만 먼 산 보를 받고 있고 내가 바뀌려고 이거 변화해보지 않나 그러면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말씀했던 것도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식을 쌓는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지식과 지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지식과 지각의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문에 차이가 있냐?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 분이니까 안다고 해서 안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부딪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는 남녀를 안다. 알아. 이들이 보면 저 사람은 남자야. 저 사람은 여자야. 이렇게 형태를 보고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각이란 말은 남녀가 부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그 서로의 장단점을 안다 이 말이죠. 서로의 안 맞는 점을 알고 서로의 단점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네가 데리고 살아봐. 보는 것과 그러니까 지각은 봤다는 거죠. 근데 지각은 뭐요?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직접 살을 부딪히고 살아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다 이 말이죠. 네가 그만큼 아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하나님을 학문으로 배워서 안다 하면 지각은 그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여기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요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모르니까 문제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뭐더냐.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다고 해서 법이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 여기는 그냥 나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야. 요것만 알고 있지 그것이 그리스도 완성된 율법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알고도 회개치 않고 믿었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하고 이것은 뭔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지킨다 이거예요. 온전한 율법 지켜서 그가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이 못 쓰는 이유가 뭐냐? 그냥 머물렀다는 거죠. 여기서 머물렀다. 요즘은 여기 머무는 사람이 많죠. 왜? 남녀가 결혼을 않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면 부딪히거든. 왜 그러냐? 자기들 생각에 여기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뭐가 돼요? 시자와 처가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지켜야 되니까 요것이 참으로 힘들거든. 안 하자니 그렇고 허자니 그렇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게 그런 무엇이냐? 여기서 끝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로 끝났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 분별해서 알 줄 알지만 여기서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깎아가면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가정을.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주조를 뒀다 하면은 나를 그 반석 안에서 깎아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왜 못 만들어 가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자신의 육체를 줬어요. 그렇죠? 그 육체가 우리에게는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양식과 음료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깨져야 되냐? 그래야 내가 즉 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그 말을. 이게 왜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요것은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살과 피는 여기 말씀이라 했죠. 영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을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먹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을 못 하시니까 그냥 도끼로 잡듯이 먹어라 하는 말은 내 죄를 그렇게 도끼로 끌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보면 번제단에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왜 얘기를 해준지 모르겠네. 예? 대야가 있어요. 대야. 피를 옮기는 대야.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그 다음에 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삽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하나 있는데요, 또. 불어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틀립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갈고리는 튀지만 말하고 고기와 고기 사이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재통은 뭐예요? 더러운 죄를 담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넘기는 겁니다. 부삽은 뭐예요? 그 죄를 삽으로 파내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살과 피로 쫙쫙 빼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는 뭐예요? 내 죄를 죽였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되는 거거든. 요게 안 되는 거니까 나를 죄로 완전히 구워서 묻으니까 불어옮기는 그릇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 형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죽을까? 안 죽으면 평생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왜? 내가 죽지 못하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에게 육신에게 들어오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과 모든 식물은 죽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다수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벼도 그 씨가 죽어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그것을 모를 찌고 심어서 그 쌀이 나와서 그것을 털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도 인간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형체를 죽여서 100배, 60배 결실을 맺어서 그것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싸먹는 배추나 모든 것도 그 씨를 심어서 그가 죽어서 그것이 자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왜? 내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하면서 누구 것이냐? 마귀 것이라 이 말이죠. 아이 목사님 저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요. 방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그것을 움직이냐 이 말이요. 방언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건 당연히 하는 얘기지만 그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냐 이 말이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알아듣지 못한다겠네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보냐. 방언을 말한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은 저번에도 얘기하시던데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마지막 날씨고 그러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자 14장에 보면 자 14장에 방언과 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언한 자보다 못할까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쭉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방언을 그런데 그럼 바울이 뭐 얘기하냐?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그 말은 14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깨닫는 말 5마디 가지고 말하는 것이 낫다 하고 어디 나오냐? 바로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로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만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가르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막 방언을 충만 그렇죠. 자기 영혼은 충만하죠.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방언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지만 제가 통변의 은사 또 얘기 안 했다고 막 찾고 있네요. 정신없이. 왜 그렇게 안 알려주는지를 모르나 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참으로 너희들이 항상 성경을 읽어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찍어주기만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딱 찍어주면 무슨 얘기가 되냐? 여기 보세요. 에이, 또 찍어주겠지. 가만히 있어도 뭐 모른 척하면 찍어줘. 평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업을 하는데 두 분 다 친구예요. 아버지도 친구고 친구도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나는 다른 틀인데 나이가 같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몇 살쯤 되면 우리가 다 애한테 사업을 물려주자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두 아버지께서 참 열심히 자기가 맡은 사업을 잘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틀렸어요. 어떻게 키우냐? 한 아버지는 그 자식을 우리가 봐도 계모 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잘해줍니다. 야, 우리가 가면 이렇게 잘하는데 어찌 우리가 없을 때는 그렇게 없다고냐? 그러다 보니까 돈 100원을 가지고 싶어도 그때 우리가 돈 100원이면 갔거든요. 돈 100원을 가지라도
회사 가서 알바를 해야 돼.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냐? 그 밑에 가서 제일 아래 가서 청소를 하든지 뭐 자재를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응당한 값어치를 줍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니까 어? 네 아버지가 사장이라며. 그러면 너한테 참으로 쓸 돈 막 팡팡 주고 친구들하고 쓰라고 그러지 않냐? 안 해. 우리가 항상 그 보고 개무개무하겠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는 먹는 것까지 다 발라줍니다. 그냥 가만히 숟가락 가만히 이거 가지고 있으면 가시를 다 고기든 뭐든 다 해줘. 그리고 어디 가면 돈을 줘서 다 무궁하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쓰는 건 참 좋아. 야 진짜 너 아버지는 부자라서 너를 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업을 애는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업을 하려면 내가 그 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회사를 물려줬더니 회사 가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문제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면 된다 이거. 나는 무조건 그냥 사인 올리면 기획 올리면 무조건 사인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알아야지. 모르지. 검토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 1년 반 만에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의 절반을 그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팔아먹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개무개부로 큰 친구는 딱 사장에 올라가니까 뭐가 느끼냐면 야 내가 이거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내 밑에 있는 저 직원들이 나를 사장이라고 보고 있는 그 직원들이 내 한 번의 실수에 진짜 자기 집들이 다 망하겠구나.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직원이 물건을 계약해서 물어보면 생산 라인이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분량이 안 나고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범인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맨날 그 생산직에 가서 청소하게 하고 참으로 뭐 자료 만들고 정리하게 했지. 그 검사하게 했지. 근데 뭐가 이상이더라. 그걸 싹 수리해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더라 이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갑절은만 분도 있지만 2분의 1을 더 성장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두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틀리겠어. 너는 말이야 개부처럼 키웠다고 있는데 자식이 저렇다는 말이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다 핍박당했으니까 주님이 다 고난당했으니까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친구 아버님이 자식을 오냐 키워서 그냥 키웠던 거.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열매가 없어서 죽으면 천국 가자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더라 이 말이요. 거기서 아무리 울어도 필요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자식을 참으로 연단을 시켜서 예수께서는 그가 키워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요. 내가 반석위에 서 있을 때 그 자식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데 영혼 사랑하는데 조롱거리가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더라고 하더라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네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지를 묻거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여 떨림으로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6절에 선한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너희는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7절에 선을 행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나는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편할 줄 알았는데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그 핍박을 안 받는 길이 뭐냐? 죽는 거예요. 핍박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연코 자랑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또 보겠습니다. 15장, 아까 14장 봤죠?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볼게요.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당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말하느라 그러세요. 죽은 자가 침례를 받나 이 말. 침례 받았다 이 말은 죽으라 이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옛 것은 장사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살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놈의 육신이요. 육신의 자존심,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100%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없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 길을 따라가면 너도 죽으라 이 말입니다. 아까 사장도 그죠? 주 묻히셨던 곳에 내 모든 것을 묻었다 이 말이야. 무엇을? 육신의 자아를, 육신의 정욕을, 세상에 가르쳤던 명예를 다 땅에 묻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뜻을 못하면서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 믿으면 복을 준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핍박하냐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배의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뜻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쁘고 힘든 때도 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만함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는 거니까. 생명을 못 갖고 생명의 모든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연합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려면 주님처럼 육신 것이 죽어야 돼. 우리 주님은 그것이 죽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쓰잘데없는 육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들어주고 육신의 모든 것을 들어준 것이 쓰잘데없는 것이다. 그럼 뭘로 써야 되냐? 아무 소리보다는 영혼의 일을 위해서, 영원한 그 천국을 위해서 이 육신은 사원으로 쓰임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요 육체대로 들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완으로 충성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의가 없이 사완으로 충성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주인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잡으면 그게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에 가진 자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느니라. 야, 요렇게 했을 때는 너희가 예수 믿고 요렇게 했을 때는 주님이 쓰질 않아. 그러나 요렇게 한 자를 쓰시니라고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가르치고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도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요런 일이 있었느니라. 어떻게 다 고라처럼 이렇게 덤비다가 몰살했느니라. 그를 떠난 자가 이렇게 다. 이것이 뭐냐? 우리 신앙의 거울이니라. 그걸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울 삼아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고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냐 이 말이요. 결국은 그 물 먹는 것 때문에 물이 마른 것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요단강을 못 건너는, 약속은 요단강까지 받았는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받았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육신으로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그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 말이요. 올인한다 이 말이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참 육신 살아도 노후 준비를 하고 별걸 다 하는데 내 영혼이 노후 준비를 다, 육신의 노후 준비를 잘 해놨어도 내 영혼의 미래의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지혜 있는 육체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석위의 선자는 항상 내 영혼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지 육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자가 아무리 준비해서 뭐 할 겁니까? 내가 10년을 더 일을 못하고 사니까 그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노후 준비를 했지만 그 위에는 내 영혼이 갈 길을 준비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육신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육신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당연히 갈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적신으로 왔고 갈 때도 적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세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그렇게 살다가 내 육신이 마감할 때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이, 그 산 영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못 간다는 소리요. 그 소리가 못 간다 이 말이요.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도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주님이 얼마나 사람이 답답했든지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유를 합니다. 짐승이 먹고 가냐? 먹고 입고 싸고 가는 것이 똑같다 이거예요.
또 죽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다 흙으로 내려가니까. 그래 틀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짐승은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 때 그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누가? 천사가 받들어 어디에? 아브라함 품에 놨더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준비해서 거룩한 그 주처 위에, 반석 위에 터를 세우고 지금도 그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고 그 요동치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 하면 당신을 수정두는 천사가 주인을 모시고 낙원으로 간다 이 말이야. 주님 모시기 전에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였다가 주님이 내게 새 마포를 허락하시면 나는 주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아무 육신을 위해 살다가 뒤진 자가 됐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의 권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육신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죠. 왜? 너희가 그렇게 그 안에 들어서 그 생명의 기준을 모르고 그가 주신 그 참으로 기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예수가 없는 자요, 생명을 갖지 못한 자요, 더 말해서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한 생명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원계 우리 동생을 제가 이번 주에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생이 뭐라고 하냐, 나하고 둘째 언니는 떨어진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는 9월 9일이었고 우리 동생은 9월 11일이었고 음력으로 저는 19일이고 우리 어머니가 26일입니다. 이게 음력으로 9월달 안에 다 4명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빠진 놈이 누구냐, 저는 11월 29일이고 양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원래는 10월 29일이었는데 음력으로. 그런데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 그 언니는 11월 11일이거든요. 우리 둘이는 겨울에 나가지고 말이야, 구성대 나가지고 말이야,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엄마 언니랑 아빠랑 추수해가지고 가을 추수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때 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말도 참 잘한다 내가 속으로. 그런 것처럼 이게 가족이 이렇게 한 달 안에 북적북적하다 이거지. 그 소리 내가 그래서 아이고 참 벨소리를 다 한다. 그것까지 그래도 그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속에서 내가 느낀 게,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하구나.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그 얘기하기 전에 언니가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너는 왜 내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해? 이랬다는 거야. 11일 날 그 생일인데. 웃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못한 것이, 이게 다 이단이 아니라 뜻이 잘못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구원의 날짜가 있냐고.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순종하는 것이 그 날짜가 필요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나면 그것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짜 잡는 것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요. 인간은 타락합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옛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썼겠어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개가 토한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면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인간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을 받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날짜 받아놓고 그 날짜만 알면 천국 간다고 하면 이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만들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 앞에 만들어지는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첫째도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진짜 그 반석에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말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셔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반석 위에 생명의 거룩한 전을 지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자가 천국이요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능력을 참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주 앞에 참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덧입게 하시되, 내가 죄사함 받고 변화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덧입어 하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지고 역사해 주세요. 은혜 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충만하게 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지고 역사해 주세요. 언제이 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되지고 역사해 주셔서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지고 갈 수 있는 항상 이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그냥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영혼의 믿음의 하나님이 던져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 첫 시간까지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나태하고 아버지 육신에 참으로 물러 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이 깨우시고 세워 주셔서 이 시간까지 첫날까지 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들이 쓰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사용되게 하시되 그들 안에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점검을 하여 확실하게 주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준비